오늘 딱 보니까 10분 좀 일찍 오세요. 아멘. 대장님 10분. 오케이? 보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반주자들도 그렇고 딱 10분 일찍 와서 장로님이 계속 찬양 인도하시는데 무반주로 하니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너무 그 정도는 안 되고. 어쨌든 우리 성가대가 너무 수고하고 감사한데 딱 10분 일찍 강단에 제가 오기 전에 딱 와서 앉아 있도록 이렇게 성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했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성가대가 항상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자료화면 좀 띄워보실래요? 여러분 미국에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그 영화사 대표적인 상징이 있죠. 그건 여러분 아마 잘 아는 사자 기억나세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 영화사 그 처음에 영화 시작될 때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한번 악 하고 그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사 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그 영화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그 설립자가 누구냐면 루이스 메이어입니다. 루이스 메이어. 그래서 이 뒷자 이 MGM이라고 영화사 이렇게 뜨는데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MGM 그 뒷자가 메이어가 설립자 이름이에요. 근데 이 메이어가 어릴 때 친구와 싸운 적이 있었대요. 친구가 막 싸웠어. 한 번은 그가 친구한테 실컷 얻어 터지고 집에 왔는데 너무나 분해가지고 씩씩대면서 내가 그놈 죽이고 말겠다 이러면서 어머니 앞에서 막 씩씩대고 있는데 엄마가 이 메이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야 메이어야 네 그 친구 밉지?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저 산을 향해서 그놈 욕을 좀 해라. 그랬더니 막 그냥 이 못난 놈, 이 못된 놈, 죽일 놈, 못된 놈 하면서 막 과언을 막 질렀어요. 지르니까 메아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계속 메아리 이 못된 놈, 이 죽일 놈, 뭐 저거 저거 한참 분이 풀릴 때까지 엄마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 메이어가 어리니까 막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막 욕을 했어. 욕을 할 때마다 또 뭐가 들려요? 계속 메아리가 들립니다.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메이어한테 또 말합니다. 메이어야 이번에는 그래 네가 밉지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이렇게 한번 좀 해봐라. 그랬더니 또 메이어가 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엄마가 또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또 이렇게 했더니 메아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 축복 이렇게 자꾸 들리는데 어머니가 메이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메이어야 네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하면 그 욕이 10배가 되어서 너에게 돌아오고 네가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상처 있고 힘들어도 상대편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뭐예요? 10배가 되어서 너에게 돌아오고 여기에 큰 영적인 교훈과 충격을 받은 메이어가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MGM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화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마음 상한 얘기도 듣고 그죠? 어떤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가 돼. 손으로 악을 갚는 자야 돼.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으면 몇 배가 돼서 돌아와요. 몇 배요? 10배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 오늘 메이어처럼 여러분이 실천함으로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9년도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갈등과 또 뭐 축복도 있지만은 상급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한 달을 정리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축복하고 아멘 새해를 시작하는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상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축복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신인 마귀가 우리를 축복하겠습니까? 세상 신인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예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도둑이나 참 목자나 선한 목자나 똑같이 양에게 다가오지만 목적이 달라요. 도둑이 오는 것은 살금 양의 우리에 다가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옵니다. 세상 신이 우리에게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뭘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번 달 크리스마스인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합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어떻게 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고 세상의 유혹은 대적하고 세상 신은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돼. 그럼 축복이 누구한테서부터 와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복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좁은 길 교회 때문에 복 받는다. 이 좁은 길 교회 때문에 오목천역이 생겼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쩌다가 수인선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뭐 지나가다가 오목천역이 영신대 영신요고 뭐 앞에 세운다고 하는데 뭐 생겼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좁은 길 교회 때문에 생겼다. 나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우리 좁은 길 교회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 때문에 여기에 가스관도 들어오고 도시가스도. 생각하기 나름이야. 우리 없어남하게 얘기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지금까지 여기에 도시가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솔직하게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니까 딱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래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바보 천치니까, 영적인 바보 천치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축복받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영신요구 앞에 뭐 오목천역이 생긴다. 아이고 어쩌다가 그 옛날부터 계획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 천치는 그냥 그렇게 사시고, 아, 이게 우리 좁은 길 교회 때문에 생기는구나. 우리 교회가 역세권이구나. 역세권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역세권. 우리 교회가 역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렇게 믿음대로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되고, 우리 좁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잘 되고 축복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더 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저주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심지어 자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한마디로 울보 선지자.
왜냐하면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멸망하는 과정을 본 사람이에요. 나라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울고 또 울었던 선지자, 진정한 민족주의자, 진정한 애국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7절에서 50절 말씀해 보면 그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여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사 돌보실 때까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뭐예요? 쉬지 않고.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주야로 눈물을 흘렸어.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요,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흘린 그러한 애통의 눈물이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나라를 위해서 우십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우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너와 너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죽이시려고 구원하셨습니까? 멸망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게 만들려고 구원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축복하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 한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나를, 우리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시작. 너는 나를 같이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게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lum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 불같이 일어나. 세상에 어떤 것도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 너희는 이 사랑을 네 마음에 두어라. 할렐루야.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겁니다. 이 사랑으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 사랑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들이 쌓지 않는 성을 주셨고 가꾸지 않는 포도원을 주셨고. 아멘 좀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뭘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 사랑으로, 이 불같은 사랑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같은 사랑이 보입니까? 그 불같은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야. 우리를 향한 사랑이야. 불같은 사랑. 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6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원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높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들에 있는 나의 산하 온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락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으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딸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은 그들이 망하게 된 일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절대로 유다의 죄를 지우지 않겠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 신상을 만들고 그 제단에다가 절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그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여호와에게서 떠났어요. 내가 가만히 안 둔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준 축복을 다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겠다. 4절 보세요.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을 다 거둬 가시는 거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요 그 마음이 사막과 같이 됩니다. 광야같이 됩니다. 외로운 인생이 됩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됩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을 노락질 당하게 하리라.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뭐예요? 거두어 가시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시작.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할 것이 없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갔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오늘 축복받으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좌절을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잘못하면 마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다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저는 요 근래에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깊이 느낍니다. 내가 교수 생활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내가 누릴 수가 없다. 할렐루야. 좁은 길게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을 섬기고 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교단 신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잖아요. 인터넷 신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른 분들은 좀 전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가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개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 또한 이 축복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 리모델링 잘하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8절 읽어봅시다. 17장 7절 8절.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 광야 같은 생활 다시 70년 동안 원수의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그 원수들을 섬기면서 깨달은 게 뭐냐?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로다.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나중에 깨닫고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합시다. 그 사람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아. 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축복을 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 여러분 2019년도 돌아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어요. 저는요 눈물을 흘려도 그 빚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갚을 수 없어요. 만입이 있어도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결국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은 2019년보다 2020년도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좁은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넘어서는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작은 생각과 작은 두뇌와 작은 경험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무리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물가에 있기 때문에. 물가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 인정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떠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이게요 그게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채를 치면은 옛날에 채를 많이 쳤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곡식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쉬 밖으로 나가. 제가 옛날 어릴 때 어머니가 이걸 채를 잘 치시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채를 한번 쳐보게 했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 쳐보니까 이게 곡식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치니까 다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채 치는 것도 기술이더라고. 보니까 쫙 이렇게 이게 쫙 하니까 쫙 올라갔다 어떻게 해요? 쫙 들어.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하신 분들이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 뭔지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채를 탁 치면 여러분 고난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파고 들어가요. 아멘 아멘. 이게 알곡이에요. 알곡. 알곡은요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결국 축복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바리가장을 붙잡고 하나님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 거지. 조금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가버리면 이건 쭉정이지요. 여러분, 욥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뜻이지. 그 고난 속에서도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는 뭐가 생기고, 악창, 피부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악창이 생겨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뭐예요? 여호와시. 따라합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라 그랬어요? 찬송을.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잘되고 형통할 때 교회 와가지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누가 못합니까? 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욥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거죠. 결국은 욥은 승리했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합시다. 시작.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 어차피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이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구하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합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기도합니다. 범사에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기도하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 안 해. 심지어요, 밥 먹을 때도 가끔 잊어버려. 그 하루에 세 끼 밥 먹는데 그 한 1분도 안 되는 그 기도도 가끔씩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먹다가 아참. 그래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끝까지 또 먹어. 또 그거는요, 먹는 것이 아니고 처먹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부모에게 감사 기도합시다 하고 먹더라고. 부모에게까지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곡식을 준 누구에게? 농부에게. 여러분, 농부에게도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처먹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서 감사한다고 또 그래요.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은, 예? 세상에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뭔 달라고 그래요? 복은 엄청 달라고 그래요. 또 복 주시옵시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도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2019년도 하나님 우리가 축복해 주셨는데 2020년 더 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을 잘 다스린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이 마음에 항상 성령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7장 9절 말씀 보세요. 17장 9절에서 11절. 자,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만물보다 시작.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과 이런 재물과 이런 쪽으로 마음을 향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재물 가져갑니까? 자식 데리고 갑니까? 예? 세상의 명예 가져갑니까? 세상의 지식 가져갑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요.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하나님 잘 사귀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하고 승부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저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금반지 하나 가져가는 거 못 봤어요. 예? 나중에 화장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하나 있으니까 금리라도 있으니까 그걸 가져오더만. 이거 있다고. 뭐가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놓고 가는데.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뭐예요? 마음이다. 여호와는 이 마음을 시험하시고 살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예요? 내 마음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모든 지킬 만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어 남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을 잘 살펴라. 마음을 잘 살펴라. 내 마음밭을 잘 갈아엎고, 할렐루야, 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살펴. 여러분, 밭이 있잖아요. 밭이 잘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나고 나중에 거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함부로 놔두는 사람은 나중에 잡초가 나서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것도 심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못 써요. 교만해서 못 써요. 마음에 12가지 걱정, 근심, 번민, 여러분 성에 돌짝밭이 있잖아요.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끊임없이 마음을 가꿔야 돼요. 마음이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얘기해 보세요. 마음을 잘 살핍시다. 시작. 아멘, 아멘. 마음을 잘 살펴요. 어떻게 마음을 잘 살핍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내 마음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해. 2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마음을 가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여러분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걱정, 근심, 번민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전부 다 말씀 속으로 들어와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019년도 어떻게 지낸지 모르지만 2020년도 여러분 주일날 겨우 1시간 나와서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요? 예? 주일날 겨우 와가지고 여기서 1시간 말씀 듣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엉망인 거 아니냐고. 주일날 겨우 와서 1시간 말씀 듣고 어떻게 일주일을 삽니까?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복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엄청 달라고 그래요. 마음이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험나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중심대로 살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랬어요? 자고새라는 게요, 자고새라는 게 다른 사람, 다른 새의 알을 품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고새가 나중에 자기 알이 아니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 새끼가 나오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마음속에 주시는 모든 그런 축복이나 건강이 다 떠나가는 것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가지고 꼬박꼬박 졸면서 말씀 듣고 어떻게 사냐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무슨 축복을 받겠냐고요? 안 됩니다. 아멘. 요즘 감사한 것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감사하고, 어떤 분들도 또 말씀을 쓰고. 우리 청년들 잘 들어. 복 받으려면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도 제대로 안 들으면서 무슨 복을 받아 우리가? 안 돼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설교 듣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무슨 축복을 받냐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모든 세계관이 철저하게 말씀이 중심이 되려면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주야로. 주야가 뭡니까? 아침 저녁. 이거 뭐야? 매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묵상해야 된다.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여러분, 마음을 광야처럼 만들지 마시고 돌짝밭처럼 만들지 마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떨어지는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또 한 가지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따르는 마음도 있고 육체를 따르는 마음도 있는데, 그때 나는 육체를 따르는 마음을 버리고 뭘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 자꾸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거는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건 내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럴 때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우리 옛사람을 쫓으려고 그럽니까? 옛사람. 그럴 때는 단호하게 이 영적 싸움에서,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20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해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러지 말고 내 마음부터 지키자. 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주님이 주신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은 한 달,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잘 지켰는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지, 오늘 자신을 다 돌아보고 오늘 이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마음을 잘 지키면서 2020년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좁은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